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런 날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오늘인데요. 이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원에 대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매년 예수님이 출발한 지역에서부터 밥베가라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당시에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시아, 유럽 모든 민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동참한 것이 다른 점이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가지요. 저게 제 얼굴 보입니까? 네, 없죠. 당연히 제가 안 갔으니까. 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찬을 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꼭 봐야 할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또 배반한 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전체 다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하니 궁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도 상관이 없고 무슨 절기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류냐면요,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이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쭉 봤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자인데, 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오늘 더 좋지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팔았던 사람이 소개되면서 특이한 것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네. 이 사람은요, 돈에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과 탐욕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존재보다 예수님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도 사탄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놔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와가지고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를 하셔요. 쭉 내려가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밀가부르, 너를 유혹한다는, 끊임없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게 않지?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는데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던 배경에는 그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 했던 그 비장한 각오가 아니더라고요.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붙드시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향한 기대를 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사랑이, 그 기다림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영혼을 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또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배반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이제 포도를 채워서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목할 게 있더라고.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득이하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이제 새 언약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텐데,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종하고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거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몸과 피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루었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그겁니다.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 거야. 이걸 연합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말미암아 그 연합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 확신하고 더 그것이 강력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좀 짧게 하는데요. 우리가 종료주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식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제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주로부터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배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합심으로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잘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례로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막힌 것이 없고 장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의 십자가 전달자로 살기도 하지만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